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며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8절, 자, 화면 한번 봐주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불가능한가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오는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5절과 8절에 나왔는데, 5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자, 8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같은 자인가 다른 자인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볼 필요 있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그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육신이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 육신이란 단어와 관련되어 깊이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헷갈리는,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면서 좀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 5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두 종류 사람이 나와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일까?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함께 보면요.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번역하고 갈라디아서는 육체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은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개역성경의 에라죠. 저거는 전혀 다른, 갈라디아서는 전부 사르크스를 육체라고 다 번역했고 나머지에서는 다 육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육신과 다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로마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지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같은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명령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구냐? 이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명령을 했다.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명령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절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상황에서 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명령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의지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기만 하면 저절로 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이러한 명령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라도 육신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세상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이 명령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겠죠. 결국 로마서 8장 5절이 말씀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이건 구원받은 자다. 자, 이것과 비교해 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와 비교해 볼 만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번에 나온 단어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참 개역 성경에서 이게 혼돈할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본문이 자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다 부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 5절을 육신에 따르는 자와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다음 화면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나 육신에 속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본이 되는 육신이란 단어를 썼음에도 구원받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군데 고린도전서 3장과 로마서 8장 5절은 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세상적이거나 아직 처음 예수 믿은 자들, 그래서 또는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렇다면 다음 화면 보시죠. 오늘 이제 본문을 보고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 설명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세 종류의 표현이 나왔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번에는요, 육신에 있는 자. 이런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는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육신에 있는 자들,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8절과 9절 오늘 본문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다음 9절이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9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확실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건. 오늘 8절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가 어려우면 중요하지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러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혼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오늘 본문 8장 8절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위에 나오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군데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번엔 육신이 아니라 육이란 단어 써서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많은 그 영어 성경들이 육에 속한 사람을요, 차라리 영어는 우리말처럼 혼돈이 없어요. 내추럴맨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연인. 내추럴맨이란 건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 즉 모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내추럴맨 할 때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맨. 몇몇 영어 성경들을 확실하게 unbeliever라고 했어요. 불신자. 내추럴맨을 더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한 영어 성경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과 고린도전서 2장에 육에 속한 사람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유다서 1장 19절도 역시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더 유다서는 분명해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근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육에 속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가 거기다 좀 썼지만 이게 헬라어입니다. 푸시키코스. 이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는요, 푸시케라고 하는 명사의 형용사인데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뭐냐?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 여러분 사이콜로지 할 때, 심리학 할 때 그 앞에 PS 영어로 PSYCHO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이콜로지 할 때 그게 푸시케예요. 여기서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푸시케는 결국 뭐냐? 이건 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푸뉴마, 헬라어로, 영어로는 스피릿입니다. 너의 영과 혼과 푸시케, 그리고 영어로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 그리고 몸, 헬라어 소마, 우리말 영어 바디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너의 온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가, 너의 온 스피릿과 너의 소울과 바디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세 가지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속한, 육에 속한 할 때 육에 속했다는 것은요, 혼적인 사람, 이렇게도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soulish man, 스피릿 하지 못하고 소울만 있는 자. 그래서 다음 화면을 이제 보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위에 박스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랫부분, 육신에 있는 자들, 육에 속한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8절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 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초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8장 8절 말씀, 8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육신에 있는 자들과 영에 있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이들은 기쁘게 하는 정도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 다음 9절 화면 보시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구원받은 거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자면 영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같은 말이죠.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번엔 구원받은 사람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10절 다음 화면 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몸, 바디, 영, 스피릿. 자,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영에 있는 자인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몸과 영이 전혀 팔자가 달라요. 몸은, 바디는 죽는데 영은 살아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예요.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 때 지금 몸이 죽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곧 죽을 것이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몸은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에 관한 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의 바디도 죽고 믿지 않는 자의 바디도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구원받은 자에는 영이 살아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어땠나요? 죽었었죠. 근데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났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너희가 옛날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들의 바디가 죽었나요? 아니죠. 다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근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근데 너희를 이제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러한 영을 너희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이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영이 있지만 죽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요. 이 세상 떠날 때 일어나는 몸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할 죽음이고 믿는 자들은 이 경험은 안 하죠. 영원한 죽음은 없죠. 천국을 가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는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죽지만 지금 우리는 영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영을 사진으로 못 찍어서 그래서 찍을 수 있다면 죽은 자와 구원받은 자는 확실히 하나는 죽어 있고 하나는 살아있는 것으로 판독이 나올 거예요. 그런 기계만 있다면. 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10절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오늘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 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셨고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몸의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병드는 것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몸의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몸은 똑같이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영은 살아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만 사는 것이냐, 귀신처럼 되는 거냐? 몸은 죽고 우리의 영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죠, 또. 오늘 몸은 죽는다는 말하고 말씀하는 10절이 결론이 아니고 그 다음 11절이 결론입니다. 11절 다음 화면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디도 결국은 살아난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시키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그리스도의 거하는 너희들의 몸도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난다.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 나사렛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몸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몸이 죽었는데 그 몸도 똑같은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것과 같은 원리로 너희 몸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10절에서는 너희 몸이 죽는다 했지만 11절에서는 너희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지만 이 몸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영만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몸도 살아난다. 자, 그걸 다음 화면 보시죠. 고린도전서 부활장인 15장 51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은 것은 뭐예요? 바디죠. 썩지 아니할 몸, 주님의 부활하신 몸, 음식을 먹으면서도 몸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천국에는요, 우리의 변화된 몸도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그때는 전인적으로 그곳에서 살죠. 단지 이 몸이 아닐 뿐이지 또 다른 종류, 새로운 종류의 몸일 뿐이지 몸이 변화된다.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결국은 될 거예요. 여기서는 몸은 죽지만 영만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오늘 본문은 육신에 있는 자들과 영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고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쁘기는커녕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암시하고 있죠. 뭐를요?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결국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8장 1절에서 봤지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되라. 육신을 따르는 신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신자가 되라. 그게 로마서 8장이 전반부가 말하는 키 센텐스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믿지 않는데 그를 따라갈 리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믿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신뢰하면 따라간다. 너희가 성령을 믿고 신뢰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간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게 로마서 8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자녀가 있고 늘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자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 이게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데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어. 내 인생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인맥과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믿어요. 경험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나 혼자 결정해요.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있는 자들이 됐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그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올 때 모든 이 소멸한 단어니 헬라어 단어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이게 불을 끄는 단어예요.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불 할 때도 이거 나오고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서 날라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해라. 불을 꺼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자꾸 꺼버려 내가 이렇게. 그 불을 꺼버려.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고 성령을 불을 끌 수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건 일단 정말로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건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제 됐다, 끝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내 안에 없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고, 그분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데 그걸 소멸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시작점에, 출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의 음성에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요, 모든 예언서가 제가 그렇게 했죠. 앞부분은 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다가 끝에 가면은요, 소망으로 다 변화되는데, 스바냐 3장도 마지막 장이죠. 17절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복음성가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영어 성경에서 rejoice. 근데 여러 개 영어 성경, NIV나 NASB나 여러 영어 성경 보면요, 표현들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부분을 rejoice with singing.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singing. 어떤 성에서는 joyful songs. 즐거운 노래들을 부르시고, 어떤 영어 성경은 loud singing. 커다란 노래. 하나님이 막 크게 노래를 부르시고, NASB는 외침, shout라는 단어, shout of joy, 기쁨의 외침. 하나님 막 기뻐서 shout, 외치세요. 표현이 참 생생하죠. 하나님이 singing을 한다, 하나님 노래를 한다. 참 상상이 안 되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면 하나님이 노래를 하시고, singing, 그것도 loud singing, joyful singing, shout of joy, 기쁨의 외침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콧노래도 하시고, 쟤만 보면 기분이 내가 좋아져, 쟤만 보면 내가 즐거워. 하나님도 그러시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반대의 감정을 갖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자꾸 따라 살려고, 그렇게 100% 살지 못해도 자꾸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결과보다 동기를 더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려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 자체가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그걸 꾹 누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를 기뻐하신다. 믿고 순종하는 자. 결국 기쁨은 두 가지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시험해보라. 다른 번역들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find out, 발견해라.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라. 이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하려고 노력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것은 계속적인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체야 물론 알 수 없지만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아하시는가 저렇게 할 때 좋아하시는가를 찾고 테스트하고 프루브. 검증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시게 할까를 마치 뭔가를 발견하듯이 그런 시도를 하며 살으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거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까?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을 듬뿍 주시고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은요 소용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예요. 삼각형 꼭대기 딱 하나밖에 못 들어가듯이 그게 중심인데 내 밑바닥 깊숙한 곳에 제일 가운데에 있는 지구로 말하면 핵과 같은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자꾸 살펴보세요. 나의 중심이 뭔가? 이 중심을 가지고 예수 믿어도 될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려고 너희들이 자꾸 테스트해보고 시험하고 검증해봐라. 이게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어도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은 평범하게 살아도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아주 재벌같이 살아도 축복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죠. 누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실 만한 그런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이상, 아이디얼. 그렇게 되는 삶, 그렇게 하려고 사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